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있던 누구의 고백이었죠?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산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복할 그 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땅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갈렙을 통해서 정말 아나산지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아무도 가기 싫었던 그 땅, 결국은 이 갈렙이 가졌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 차지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유하게 되고 모든 문을 여는 응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게 되겠죠.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나의 사명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감당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우리 총회장 정학채 목사님, 또 김농건 목사님, 정기 총회장이죠. 그리고 류원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세 강의, 총 5강의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고, 또 중간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부산노회 대표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라 해가지고요. 또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응답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름대로 충족하고 오는 그 시간이 됐고요. 이번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개혁교단을 두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의 방향에 대해서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깨닫는 시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정, 교회, 직장 3중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3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냐. 우리가 정말 그거 가지고 사실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 왔을 때, 또 가정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진짜 축복을 준비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현장 축복을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숨겨진 축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진정한 진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누구였습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그 현장에 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숨겨진 축복, 아나산지라는 숨겨진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하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통한 평안함. 정말 우리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 생활할 때에, 가정에서부터 지원 생활할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누릴 때에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편안하구나, 이것이 느껴지죠. 그러면 전도 문이 자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계나 속에서 내가 기도를 통한 참된 행복을 찾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간이거든요. 내가 나만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들 누리시고, 삶의 계산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가운데 1%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축복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동안에도 영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가지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 매일매일 우리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에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아낙 상지를 정복한 갈렙과 같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갈렙이 받았던 그 언약과 그 붙잡았던 메시지, 또 붙잡았던 언약, 이것을 가지고 하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갈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갈렙 잘 아시잖아요. 승리에서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우리가 들었었죠.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같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족장. 원래는 갈렙이 유다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로 이방인이 있는데 들어온 거죠. 룻과 라합과 같이 그 유다 족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유다 족속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 갈렙을 불러낸 거죠. 어디로? 언약의 족속으로. 그것도 족장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갔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정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불러낸 겁니다. 무엇으로? 유다 족속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중에서 살리셨어. 부르셨어. 이제는 복음 운동하시는 전도자로 씌우신 거. 감사합니까? 저는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과 가문에서 나를 불러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씌웠었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잖아요. 갈렙이 그런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2명의 그런 족장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정탐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구석구석 정탐하게 했는데 갔다 와서는 10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 말씀과 같이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10명은요 형제들, 내 형제들을 간담을 넓게 만들었다는 거죠. 불신앙하게 만들고 넓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땅을 나는 보고 왔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에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믿음이 말을 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나 불신앙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불신앙에 따라서 사람들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오늘 갈렙은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딱 보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아무리 거민이 있고 아무리 큰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이것을 보고 온 갈렙. 12 증난건 중에 한 사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의 이름이 갈렙이었어요. 청년의 보통 보면은 각 기관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대학부 같은 경우는 마테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마테타이 이런 기관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청년의 이름은 갈렙이었어요. 왜? 우리 청년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는 청년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부산에 있는 우리 서민교회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허리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을 딱
우리가 가지고요. 이 신앙생활 하니까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오늘 우리 갈렙이라는 이름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또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그러나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언약에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오히려 높이는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보게 됐냐 이거죠. 예, 갈렙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특별한 뭔가가 있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현장이 불신앙적인 현장인데, 문제투성이 있는 현장인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것이냐. 갈렙의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된 언약으로 여러분 충만하는 그 삶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어떤 언약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놓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왜 살게 됐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리는 우리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도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 영적 문제 뭐냐?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원래 우리 인간의 그 축복과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우리 모습이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을 따라갔던 우리 인간, 그걸 보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이제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동안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런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다.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운명, 저주, 재앙, 사주팔자에서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은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운명, 저주, 사주팔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잡게 하는 아버지께서 올 적 없다. 지금 세상은요 창세기 6장과 같이 그런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건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녀들과 같이 함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불신자와 함께 세상과 어울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그 시대가 창세기 6장이잖아요. 결국 사단에게 장을 떼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시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아왔던 그 시절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정말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노아 식구들은 다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 방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으면은 산다는 겁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렙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문제, 바벨탑 사건, 이 문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는 참 행복이 없지 않았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했던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렸던 모든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은 모든 가정마다 다 살게 돼 있다. 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고 지식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뒤에 갔으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또 지옥의 권세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떤 가정에 PC 가정이 있잖아요. PC 가정. 그래서 애들 이름을 피언약, 피능력으로 쳤어요. 우리 청신에 있어요. 제가 이름 부를 때 피언약, 이 부르니까 애들이 막 히끄덕히끄덕 막 웃어요. 근데 부모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다른 이름도 좋은 이름도 많을 건데, 피언약, 아들 이름은 피능력. 그 집에는 언약도 있고 능력도 다 있어요. 그 집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름을 짓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피를 붙잡고 있으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능력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렙이 봤어요. 갈렙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받았다면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갈렙은 알았죠.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단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정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문제 앞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갈렙은요,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호수아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사람은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공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높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히려 지도자를 이끌어주고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와 늘 함께 동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몸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전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에 그분들이 일할 때에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불신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먼저 이 교회에 개척교회로 먼저, 개척 멤버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와 분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은요, 오히려 요소를 높이고, 이 요소가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또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후대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조덕삼 장로가 있었어요. 이 조덕삼 장로는 큰 갑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금광 산업을 해가지고, 그 전라도 보면은 금산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그 왜 금산이냐면, 금광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금산이에요. 금이 많은 산이라 해가 금산. 그래서 그 지명을 금산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금산교회에 1905년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누구시냐니까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마부가 있었어요. 이 마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라. 근데 이 마부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없잖아요. 그 친척 집에 있다가 하동까지 넘어와서 하동에서 금산으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배를 굶고 있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가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흘러 간 것이 전라도 지방의 금산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조정삼 씨를 만난 겁니다. 그 조정삼 씨가 주인이죠. 청년 17세 된 아이는 마부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규서를 통해 가지고 조정삼 씨가 먼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 예수를 먼저 믿고 자기 이제 마부인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다가 1906년도에 같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1907년도에 장로 투표가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2년 만에 장로 투표가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니까. 그런데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주인인 조정삼 씨는 투표에서 떨어지고, 15살 어린 자기 마부,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었던 그 마부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요, 장로로 선택을 하네요. 난리 난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어찌 우리 저 어르신이 장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주인과 하인이고 그들이 양반과 상놈이고 그런 시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서울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천민이 그 장로가 먼저 돼가지고요. 그 교회가 쪼개지고 그 또 따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조정삼 어른은 얼마나 믿음이 크고 그릇이 큰지 웅성웅성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 아니냐. 우리는 이 이자익이란 이제 장로님을 앞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된다. 야, 믿음이 멋지지 않습니까? 갈렙과 같이 그 지도자로 세워졌던 요사를 도왔던 갈렙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믿음으로 이끌었던 조정삼 장로. 결국은 뒤에 장로가 됐죠.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아이가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근면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들었는데 메시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고 한번 가르쳐주면은 다 알고 그래가지고 조정삼 이 장로가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를 이제는 신학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품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이자익 씨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요. 모든 경비, 모든 필요한 것, 모든 잠자리 그 장로가 조덕삼 장로가 다 제공해버린 거 있죠.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이제 장로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 유리 없는 그 사람이 된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에서 총회장 3번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주삼 장로는요, 사람의 됨됨이와 그릇을 이미 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 가지고 도운 거죠.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완전히 되는 응답속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조득삼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조득삼 장로의 손자가 누구냐? 여러분 알고 있는 조세형 국회의원 아십니까? 그 6선과 7선 그 국회의원, 그 할아버지가 조득삼 씨예요. 장로예요. 그 가정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죠. 그 가정에서 정치인들 넣어줘, 그리고 뭐 경제인들 넣어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이 그 축복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갈렙의 응답을 받는 한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동기, 그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요,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 언약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 언약으로 충만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완내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가 된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왕들도 무너져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였어요. 이번에 체육대회 했었습니다. 축구 우리 풋살 풋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기,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막 나가가지고 전후반 다 뛰고요 하면서 우리 부산노예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선수들이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미 부산노예가 풋살 축구에서는 우승할 것이다. 이미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 나니까 딴 팀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간담이 녹아가지고 부산을 못 이긴다. 이미부터 정신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 대구하고 맨 처음에 이제 붙었죠. 우리 대구 출신들 계시죠? 예, 대구하고 붙었는데 대구에 사는 이야기가 어찌 부산하고 먼저 붙냐? 예, 결국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승전에서 부산팀을 만나야 되는데 초반에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준우승도 못하고 3등도 못하고 상금도 전혀 못하는 그 팀이 돼버린 거 있죠. 간담이 이미 녹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탁구가 또 있잖아요. 탁구는 선수를 뽑아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잘 못하는 탁구 실력을 가지고 일단은 등록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산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여자라고 함부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 실력 저리 가랍니다. 근데 원래는 그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 원래 명단에 없었거든요. 저하고 우리 기장에 있는 신대호 목사님하고 같은 팀이 되어서 이제 나가자. 사람 찾아보는 거 없어요. 그런데 탁구장에 내려가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다른 분하고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을 빨리 우리 팀으로 빨리 스카우트 시켜서 부산 노예 대표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얘기, 제가 진짜 책임을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웃는 종목에 전부 다 책임 맡았었거든요. 이름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부르고, 전도사님 탁구에 전도사님이 선수 나가셔야 됩니다. 그 보통은 연습하는데도 남자들 막 팍팍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팀도 8팀이 나왔어요. 8팀이 나왔는데 다들 선수들. 제가 보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뭐 다른 노예들 나와서 연습하는데요.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탁구 라켓부터 시작해서 전 라켓도 안 가져갔잖아요. 없잖아요. 빌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요. 딱 그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A팀, B팀은 나눠가지고 4팀씩 해서 풀리그로 다 한 번씩 붙어가지고 1, 2팀이 이제 중계선 결승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팀을 딱 보니까요. 또 쟁쟁한 팀들이라. 이 팀보다도 A팀보다도 B팀이 더 잘하는 팀들 많은 거 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도 돈이 아까운 거 있죠. 등록비가 5만 원이라. 이왕 뛰는 거 시간 투자해. 맞죠? 같이 땀을 흘려. 그렇다면은 한번 도전해보자. 마음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작전을 짰습니다. 단식, 복식, 단식인데 우리 전사님은 단식을 보냈습니다. 왜? 초반에 꺾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길을 팍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겨버리는 거 있죠.
그 이제 복식을 했어요. 복식을 저하고 같이 이제 한 거죠. 해가지고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선에서는 우리가 2승 1패로 수원팀한테 우리 져버렸죠. 수원팀이 선수라 그 기획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요. 아마추어 3부를 뛰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부도 안 되는데 아마추어 3부니까 안 되잖아요. 그 팀한테 우리가 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2등으로 준결승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팀워크가 맞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냐면 탁구를 준우승했다 그 말보다도 팀워크라. 실력은 안 돼요 우리가. 실력은 안 되는데 뭐 전사님이 습을 넣게 되면은 상대 받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는 내리치고 예, 또 올라오면 또 내리치고 에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리치고요. 이 팀워크가 맞는 거예요. 주고받고만 또 때리고 주고받고 때리고 또 제가 습을 넣으면은 올라오면 그 전사님 또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팀워크가 맞는 거죠. 다른 팀은 실력은 우리보다 월등한데 팀워크가 안 돼. 그 결국은 우리 팀이 이제 올라갔죠. 준결승에서도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그 팀에서 또 작전을 땄습니다. 작전 따가지고 했는데 또 우리가 이겼어요.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 올라갔는데 실력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 예,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또 머리를 잘못 썼어요. 수원팀하고 우리 결승을 붙었거든요. 같은 피지에 있었던 팀.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분하고 다시 붙어야 되는데, 제가 예선에서 그 목사님한테 졌어요. 그냥 딱 마음에, 내가 또 하면 또 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을 붙였는데, 실력이 차이가 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잘하는 목사님에게 붙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 목사님은 못하는 사람 붙어야 1대1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식이 가가지고 결승을 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머리를 잘못 굴렸어요. 제가 먼저, 전사님, 목사님 붙으세요. 목사님이 어서 좋아하더라고. 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복식 안 가도 이긴다는 딱 계산이 온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이야기하시는 거라. 목사님, 머리 잘못 쓰셨다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하고 서로 해야 결승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력은 안 돼요. 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는 구성된 팀이에요. 그런데 쟁쟁한 팀을 우리가 이겼어요. 뭐 때문에요? 팀워크예요. 완너스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언약이 충만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이 갈렙은요, 아낙산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문제가 와도 괜찮았어요. 환경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 앞에서 위기가 가운데 환경 때문에 쏘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이미 애굽에서 피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능력을 보게 됐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절기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 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여리고는 적의 간담을 녹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그 시간표와 뭐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예, 어디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경제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흔들리는 중직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 개혁교도 안에서도 보면 흔들리는 중직자들 너무 많은 분들 많이 있죠. 교회 건축할 때에 사라지는 중직자들. 그죠? 왜? 수고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조그만 문제 갈등이 있어도 또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세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열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무너지게요. 불신하게,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분명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낙산지 남들이 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오히려 자기가 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이 충만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도 포럼하셨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더라.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정말 전도하는 그 방법도 같이 함께 나가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팀 사역도 하고, 이것이 올바른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인도받는 응답소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장로님들. 저는 오늘 포럼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 믿음 보면서요, 너무나 정말 힘을 얻고, 우리 교회는 되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누렸던 시간이 우리 전도 기획 시간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니까. 세계복음화 응답들, 여러분이 이미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민계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계약이 있습니까? 붙잡으세요. 나에게 주신 이민계약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 백지교회 백승교지 삼천제자 우리에게 주신 이민계약입니다. 제게 주신 이민계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고 여러분 현장에 대한 이민계약이 있잖아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낙산지까지도 나에게 주실 거라는 이민계약을 이미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아무도 발벗고 나서지도 않는데 자기가 담대히 가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만 오면 좋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아낙산지와 같은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삼천제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 그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달할 그 시간표를 보면서 자료 전달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백지교회 백성이 삼천제자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이 명령이 맞다면 나의 삶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의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갈렙이요,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아낙산지를 찾아오고 난 그 시간부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시간에 그 땅에 영적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점점 문화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우상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충만, 하나님 능력 충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충만 하는 이 응답이 이번 주 땅에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막혔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임을 믿으시고 예배에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기도 축복이죠. 이 기도는 영적 힘을 내가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소통 가운데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무기가 뭐냐? 그것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또 주일 평일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도 있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 시간이 하늘과 땅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또 나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렙